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충분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삶을 주는가, 또 어떤 삶이 만족한 삶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과연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고 또 충분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서 석유가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인 가운데 석유 채굴을 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성도 뛰어나고 그 양도 대단히 많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큰 복이 굴러들게 오게 됐다. 교인들이 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의를 하게 됐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교회 자체로 석유 시출을 한다. 두 번째로는 석유를 판 수익의 절반은 교회의 재정 및 선교 헌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교인들이 공동 분배한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오늘부터 더 이상 세신자를 받지 않는다. 교회가 석유의 수익금을 교인들에게 분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혼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신자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얻은 건 뭐고 잃어버린 건 뭡니까? 우리 교회도 이 마당에서 석유가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채무도 갚고 교회도 더 크고 멋있게 막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체육관도 막 짓고 말이죠. 또 교인들끼리 다 어려운 교인들 좀 나눠주고 나눠 갖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지요? 안 속으시네요. 그런 건 복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의 가치를 두는 것은 존재보다는 소유의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존재 의미를 희석시키고 교회의 존재 의미를 희석시키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 뿐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도 얼마 안 가서 돈 때문에 교회에 큰 분쟁이 생기고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비단 텍사스에 있던 그 교회만의 이야기, 그 교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해당되는 얘기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과 모든 나라에 주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원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얼뜻 보면 마치 풍성한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 풍성한 수확물을 보고 이 열매들과 이 곡식들과 결과를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에 쓰였던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앞부분에 실려있기 때문이죠.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불렀던 그런 그 예배에서 불렀던 감사의 노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초막절 설명을 할 텐데 지루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때는 좀 어려운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또 어느 때는 좀 제가 쉬운 설교를 할 때 있습니다. 쉬운 설교라는 건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나와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신앙의 초심자들이나 누구나 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의 수위를 좀 높였다가 낮췄다 이렇게 합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어려운 것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신앙생활 짧게 하시거나 아직 어려서 이 어려운 얘기는 좀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기 어려우시더라도 주무시거나 눈 감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고 합니다. 숫꽃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숫꽃, 유대인의 달력으로 7번째 달. 유대인은 태음력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음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음력 생일을 쓰시는 분들은 해마다 생일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달력도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째 달인 티슈리월 보름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숫꽃 초막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달력이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에서 정확한 날짜를 딱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티슈리월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쓰는 양력의 9월부터 10월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음력 8월과 똑같진 않지만 아주 비슷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티슈리월 15일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0월 초순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과 우리나라의 그 추석이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때로 그 명절이 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나라가 위도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하는 그때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월 15일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볼 때는 10월 초순쯤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냐면 6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2개의 절기입니다. 2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한 해에 한 번 이상은 성전을 방문하고 순례해야 되는데, 6월절과 초막절에 성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가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늘 그 1년에 2번 꼭 성전에 들어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1년에 2번 가지만 먼 데 사는 사람들은 6월절이나 초막절 중에서 정해서 한 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던 거죠. 6월절은 파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다고 한다면,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아주 축제같이 굉장히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추석처럼 말이죠. 히브리어로 초막이 텐트인데요. 텐트를 가리키는 말이 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비롯된 텐트를 치는 곳 혹은 텐트를 치는 때를 뜻하는 말이 숫꽃입니다. 그래서 이 숫꽃이라고 하는 말이 초막절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해서 또 위기를 맞았던 그것도 숫꽃이었죠. 개역 성경에는 숫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옆에 초막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을 짓습니다. 무려 7일 동안 텐트에 살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그런데 이 초막을 지을 때, 텐트를 칠 때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밤에 초막에 누웠을 때 최소한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규정입니다. 밤에 초막에 딱 누웠을 때 밖으로 이렇게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짓는데, 이게 단독주택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주택 옆에, 집 옆에다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누웠을 때 별 3개가 보여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이 아파트들은 특이하게 베란다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텐트를 딱 치고 누웠을 때 가리지 않고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파트는 좀 특별한 그 방식으로 짓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석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지죠. 또 집집마다 막 전을 부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바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고향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집집마다 집 옆에 베란다에 초막을 세우느라고 온통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당시에는 초막을 세우고 성전을 순례하고 하느라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없는 그런 명절을 지내게 됐습니다. 명절이 돼서 부모님과 함께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생활하는 건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대대로 자손 대대로 불편하고 복잡하지만 이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 초막절을 지켰을까? 물론 정답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늘 설교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풍성한 곡식들과 과일을 보면서 초막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맛볼 때마다 해마다 초막에 살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를 좀 추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초막에 살았던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4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깐 좀 띄워주세요. 4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빼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거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고요. 초막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읽으셔야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대대로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고 또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자손 대대로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불편하고 복잡하지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앞으로 대대손손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만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들은요, 우리가 이게 초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봐서 그렇지 사실은 초막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첫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광채가 나는 깨끗한 모습으로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막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는 야, 베드로가 여기다가 의리의리한 별장을 탁 지어놓고서 별장을 지어놓고서 여기서 예수님과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산을 내려갈 거 없이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초막절 7일을 여기서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다, 그런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건, 그 사건도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에 관한 설교를 하신 사건, 그것도 초막절에 있었던 겁니다. 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명하셨을까? 그것도 조금 이따 제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도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서 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도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유심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초막절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사건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초막절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땐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생각하지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초막절에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건 초막절에 원래 갖고 있는 그 초막절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뜻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곤한 분들이 한두 번 늘어나기 시작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이 7일이라고도 하고 8일이라고도 하고 한 그 이야기 안에서도 7일과 8일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루를 딱 정해놓는 그 정식 그 규정이 우리와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하루를 생각할 때 동이 터서 다시 동이 트는 거기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우리와 다릅니다. 해가 져서 또 다시 해가 떠서 다시 해가 지는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가 지는 일몰 때까지, 그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할 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건 안식일이 밤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 일몰 후에 그 다음 아침, 그때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 무덤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8박 7일간의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일이라고 말하지만 여덟째 날,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지니라 해서 마치 8일 동안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박 8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초막절 7일 동안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관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다 붓는 제사를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관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줘도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바로 관제가 바로 이 관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번제단이 늘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에는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늘 꺼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금향로, 그 성소에 있는 금향로에 가서 그 금향로에 불을 가지고서 다시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번제단은 불을 꺼질 때가 있어요. 언제 꺼지느냐, 이렇게 관제를 드릴 때는 꺼질 수밖에 없겠죠. 매일 물을 실로암에서 갖다가 부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 관제에 이 물을 붓는 이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두 다 나뭇가지를 다 꺾어 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제단 옆에도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옆에다 둡니다. 왜 나뭇가지를 꺾어두냐면 여러분 7일 동안 나뭇가지를 꺾어서 갖고 다니면 옆에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뭇가지들이 다 빼빼
마르겠죠.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가는 나뭇가지, 죽어가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빼빼 말라 갈급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갈급한 나뭇가지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생명의 생명수로 나를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에 있는 우물을 갖다가 거기다 붓는 거죠. 실로암 연못에 관한 얘기도 이 왜 생명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이것도 좀 길기 때문에 이건 다음번에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들을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이 가서 일부러 나뭇가지를 꺾고, 종려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고 다녔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나뭇가지 들고 다니면서 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또 왜 호산나 호산나라고 했냐면, 이렇게 제단에다가 실로암 샘물을 붓는 이 제사의 이름이 호산나 라바였습니다. 호산나 라바. 하나님, 이 메마르고 거친 인생,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외치면서 가지를 흔들었던 건 그때가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던, 입성하셨던 때가 바로 초막절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이 7일 동안의 제사가 지내진 뒤에 맨 마지막 제사 7일째 되는 때에는 이 실로암 물을 부어다가 거기다가 관제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관제의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밤새도록 촛대에 촛불을 쫙 밝혀놓고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밤새도록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밤새 나팔을 불면 이때 존경받는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이 성전들로 쫙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때로는 횃불을 들고서 저글링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횃불을 돌리는 그런 일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흔들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펄쩍펄쩍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은 그 성전 뜰 안에 오지 못하고 그 2층, 성전의 2층 테라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마치 이제 관중석에서 관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축제의 장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관제의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을 정도로 이 관제의 축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저는 이 관제의 축제를 생각하면 제가 겪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이제 그 부천 지역의 청년들을 다 모아서 연합 찬양, 그 연합 집회를 제가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면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셋째 날 밤이 되면 딱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준비해온 모든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찬양이 또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뒹굴르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밤새 찬양하는 거죠. 그 은혜가 옵니다. 제가 그 선교를 갔을 때, 이 아프리카나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선교지에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밤새도록 막 어린아이를 막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서 막 춤추면서 예배드리던 그런 예배들이 기억납니다. 관제의 축제가 바로 그런 것일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다가 새벽닭이 딱 울면 그때부터 축제의 절정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 새벽닭이 딱 울면 모든 춤추고 노래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동쪽에 있는 순결과 공의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모든 행렬이 다 순결과 공의의 문으로 다 걸어가다 보면 그 동쪽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가 떠오를 때 해를 딱 등지고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를 딱 등지고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디가 보이냐면 지성소가 보입니다. 그 텐트, 이 성전의 바깥에 지성소의 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양을 등지고 서서 그때부터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하나님, 이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오로지 죄를 사해 주시고 오로지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저것들 바라보지 않고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많은 소유물들과 이 많은 곡식들과 이 많은 그런 과일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막절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동이 트는 그 아침에 주님 앞에 붙들려 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백성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오시니까 이 관유의 축제, 이 관제의 축제를 다 버리고 하이라이트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십시오 하는 그 하이라이트의 모든 과정을 마쳤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두 다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닙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자기가 늘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사람 사랑하지 않고 돌로 치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헐뜯으려 했던 거죠. 또 반대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자다 해서 예수님에게 굴레를 씌우고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올무를 예수님께 탁 씌우고서 시험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안달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고 다 돌아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심에 호소한 게 아니라 어떤 이 사람들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이 사람들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그들이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악에 받쳐서 그들을 돌로 칠, 그 여인을 돌로 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돌을 버리고 도망갔느냐? 이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오려고 관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관제의 축제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그 아침에 그 여인을 끌어오고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관제의 축제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 속죄의 예배, 구원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가서 그 여인을 감시하다가 붙잡아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들 관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죄사함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서 저 여인을 붙잡아 왔구나, 이 사실을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누군가 돌을 던져서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던졌다면 백성들이 당신 관제 예배도 참여하지 않았는지, 속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당신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죠. 초막절과 관련된 일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제가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초막절의 절정인 이 관제의 축제를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7편은 관제의 축제에서 불렸던 찬양임에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축복기도이기 때문에 관제의 축제가 하이라이트를 맡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보겠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백성들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어서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7편의 이 기도를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바로 초막절에 울려 퍼졌던 노래이며 시이며 기도이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이 시편 67편을 읽으면 우리는 이 시가 단순히,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받은 그 세상적인 풍요로움의 복을 보고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그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기복적인 기도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초막절에 울려 퍼진 대제사장의 기도라면 더욱이 이건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원래 단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에서 파생돼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 두 번째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예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시편 67편을 지어서 부른 시인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이 찬양을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바라는 건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서도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를 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만일 부나 명예나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복을 받은 백성이 온 세상에 전할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었을 겁니다. 이 많은 추수감사의 이 많은 곡식과 많은 과일들, 우리가 얻은 이 소유물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복은 신앙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전할 것도 주님의 구원, 주님의 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주의 도라고 하는 말은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레크는 길, 행동의 양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경륜과 섭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인데,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복을 신앙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길이고, 온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오릅니다. 페르시아까지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작고 큰 성읍들을 다 정복하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병들에게 한 가지, 전쟁을 떠나면서, 정벌을 떠나면서 분명한 지침을 하나 내립니다. 페르시아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전리품에도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요만큼도 털끝 하나도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고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실 수많은 금은보화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부하들은 얼마 안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말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페르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작은 도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는 도중에 금은보화를 잔뜩 들고서 자기들의 몸을 무겁게 만들었더라면 그들은 페르시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지쳐서 쓰러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거뜬히 페르시아에 당도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말하면서 이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뒤집어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오늘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8일간의 그 예배를 드리며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관제의 축제를 벌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축복하고 돌아선 바로 그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로 그 오전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광야 한가운데서 초막에서 지내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하고 그 많은 곡식들과 열매들로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던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한 곡식과 열매 풍성하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메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두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받은 복을 세볼 때 어떤 걸 주로 세보냐면 지난해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가 뭐 이런 거죠. 좋은 학교에 갔는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가, 혹은 장가 갔는가, 시집 갔는가, 뭐 진급했는가, 뭐 집을 샀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이곳에 나와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바라보며 복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어제 결혼식을 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호련히 떠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웃들에게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복을 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내가 다 살 수 있는 대로 설교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똑같은 얘기만 들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게 해주세요. 이전까지는 세속적인 거, 그런 거, 물질적인 거,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나도 돌아서서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런 것들 하나님 주셨어도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누릴 복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복을 세지 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런 복을 세자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를 참 하나님을 만나면 잘 드렸는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간증거리가 있는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내가 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세어볼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사의 절기가 찾아올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들을 세워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분명히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복 받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서 참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